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짙은 안개가 낀 고속도로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핸들을 잡으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할 때, 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문제로 인해 삶의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 우리는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한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만날 야곱이 서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초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짐을 다 싸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런데 1절 말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가나안 땅 남쪽 끝 경계, 그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가장 남쪽의 경계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아들을 만나러 이 급하게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왜 멈춰 섰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사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그 언약을 확인했던 장소입니다. 야곱의 가족의 역사를 아마 그가 기억했을 겁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기근일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영적 실패를 맛보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또 이삭도 창세기 26장 2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가 듣습니다. 이런 가족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 이런 멈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 무작정 달리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를 묻는 이 브엘세바의 거룩한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임을,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간절한 희생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은 야곱이 가장 어두운 그러한 이 어둠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그 두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며 등장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엘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냐면, 당시 고대 이 팔레스틴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은 그 지역에만 머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또 애굽은 애굽에 따로 신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지역에 각각의 신이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존재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제한적인 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낯선 땅, 내가 두려워하는 그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은 종종 영적 실패로 간주하고 이야기합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을 영적 실패로 간주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예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갔다,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 내려갔다라는 이 모든 말이 다 실패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애굽 땅까지 그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자 그곳에 내려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의 낯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을 그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낯선 미래, 그러나 이미 그곳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곳에 내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다시 애굽으로 향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부터 27절까지 성경 저자가 갑자기 족보를 나열하고 있어요. 총 70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 저자는 요셉과 만나기 직전 이 명단을 여기에 왜 끼워 넣었을까요? 왜 이 명단을 끼워 넣었을까요? 사실 이 명단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족보가 아닙니다. 이건 언약의 생존자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약속하신 구원자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인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 이른 사람이 70명이었다. 거대한 제국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처럼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러분, 70명이 430년이 지난 후 몇 명이 되었습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의 원대한 계획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로마서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야곱의 가족이 기근에 든 이 가나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굶어 죽었을 거고 또 주변 민족에게 흡수되어 아마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곳을 사용하여 언약 백성 이 70명을 보호하시고 이 70명을 번성케 하셔서 60만 명이라는 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바로 28절부터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런 이 장면, 감격스러운 재회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29절에 또 30절 말씀에 보세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은 한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는 감탄의 찬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전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바로에게 아뢰되 그들을 목자들이라 라고 지시하게 합니다. 목자라고 지시해요. 또 34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을 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센 땅에 머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굳이 미움받는 신분을 이렇게 밝히면서 그들이 고센 땅에 따로 살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가증히 여기는 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고센 땅에 머물려고 했을까요? 요셉이 총무였잖아요.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부에 화려하게 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요셉이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진리를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 중심부에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문화, 편안한 생활, 높은 지위, 여러분, 이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전략적으로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구별된 땅으로 그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민족과 휩쓸리며 그 문화에 섞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잖아요. 요셉이 지금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구별이라는 원리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섞여 살았다면 그들은 금방 애굽의 화려한 문화에 휩쓸려서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굽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고센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 사람을 성공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법을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된다. 정직을 선택해야 됩니다. 주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러 갈 때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 자녀 교육에서도 모든 부모가 성적을 강조하고 좋은 대학을 강조할 때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고센 땅, 거룩한 구별. 우리가 고센 땅에 머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큰 변화의 두려움을 마주했어요.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70명의 작은 가족들을 보존하셔서 고센 땅에서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훗날 매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놓인 브엘세바는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 앞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그 낯선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유행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룩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정직함이든 가정에서 말씀을 읽든 주일 성수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구별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두려움까지 사용하셔서 결국에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